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64년에 출판된 미디어의 이해란 책에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디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리면 무언가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가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도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미디어, 매체가 됩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뜻은 미디어의 내용이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술과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말하는 마을 사람들을 속였던 거짓말쟁이 양치기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힘이 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과 성품이 갖추어진 그러한 분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간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불성실한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남선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모인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전달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남성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들은, 남성교회 회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도들은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흥과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에서 보면 사실상 이 사건은 사도행전 4장과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장에 일어났던 핍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사도행전 4장에서 잡아와서 옥에 가뒀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다시 이 핍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징계를 주시고 그 두 사람이 죽음으로써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자 그 일을 두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또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 시기심을 따라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가? 바로 반복되어지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성교회 협의회 회원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결국은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밤에 찾아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갇혀있는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천사가 꺼내준 시간이 밤이었어요. 근데 밤이니까 감옥에서 나왔으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잤다가 피곤을 풀고 힘찬 모습으로 아침이나 점심때 나가서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가서 밤에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잡아오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끌려갑니다. 성전 수비대들이 이들을 끌고 가서 하자 공회에서 또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걸 금지했는데, 언급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렇게 신문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 말,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그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30절과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심지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의 사람이십니까?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담대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론으로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성교회는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이 남성교회는 일제시대 때 생겼습니다. 1924년에 피어선 신학교 강당에서 조선 야소교 장로회 기독 청년 면녀회라는 게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면녀회 운동이라는 것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안대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그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청년 면녀회로서 물산 장려 운동하고 문맹 퇴치 운동하고 애국 애족 운동을 하고 한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일제가 1938년에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이후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면녀회라는 청년 면녀회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모여야 되나 싶어서 이 나이를 나눴습니다. 학생 면녀회, 청년 면녀회, 장년 면녀회 그렇게 나눴다가 또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평신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평신도인가 해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게 바로 남성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뿌리는 기도하는 모임, 남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임에서 남성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남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